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엘리야에 대한 말씀.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볼 때에 동병상련, 이심전심,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약간 천만다행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엘리야의 이력서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타나는데, 갑자기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거한다는 말은 그 동네 장돌뱅이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뜨내기다, 그 말이에요. 길앗 지방에 빌빌 싸돌아다니는 장돌뱅이 같은 그 디셉 사람 엘리야다. 성경에 족보가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 아버지 함자가 나오는 사람은 집안이 괜찮은 사람이고, 아버지나 할아버지 이름 없이 동네가 툭 튀어나오는 것들은 집구석이 신통찮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디셉 사람 엘리야, 이 말은 엘리야는 족보가 없어요. 부모님 이름도 없고 그냥 농사꾼이에요. 이력서가, 경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길르앗 지방에 빌빌 싸돌아다니는 장똥배기 같은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력서 끝이에요. 그런 엘리야를 야고보서에 가서 보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지만은 야고보서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야고보서 뒤쪽 가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러면서 기도를 줄줄이 얘기를 하다가 샘플로 얘기하는 게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하고 멘탈이, 사고방식이, 이게 마음 씀씀이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데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를 어떤 사람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한 걸 간절히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었다. 따뜻한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엘리야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엘리야는 굉장히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 성장 과정이 좀 거시기하고 집구석이 신통찮고 이력서가 형편없고 멘탈이 굉장히 약한 사람. 나중에 본문 앞쪽에 가보면 이세벨이라는 가시나한테 문자 하나 받고 카톡 하나 받고 그냥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이런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바로 우울증이 재발 산발해가지고 로뎀나 밑에 하나님 차라리 죽여버려라. 여자 문자 하나 받고 우울증이 바로 발병을 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굉장히 멘탈이 약한 사람. 뭔 남자가 여자 문자 하나에 까무러치냐, 이 말이야. 무슨 여자 문자 하나에 억장이 무너지냐. 그만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하다는 것은 엘리야는 막 슈퍼맨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굉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신통찮은, 경력이 없고 멘탈이 약하고 집구석이 신통찮고 그런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한 사람이 거의 국보급적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 손흥민이 같은 한 사람이 나라의 보물단지와 같은, 성경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이런 호칭을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엘리야, 그의 제자 엘리사,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쪼다 같은 게, 이런 우울증 환자가 이런 식구적이 신통찮은 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보급적, 나라의 대들보와 같은,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요. 엘리사가 딱 버티고 있으면, 엘리사 때 그 나만의 계집종이, 우리 친정골에 가면 엘 목사님이 계신데, 엘리사 목사님,
엘리사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주인마님이 기도 한 판 받으면 이 죽을 병이 한 방에 나을 낀데, 우리 계집종의 말을 듣고 나만이 와서 엘리사한테 오다를 받고 요단강에서 목욕 7판 하고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몰라요.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고향에 엘리사 선교사님 한 분만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 봤자 이겨버린다니까요. 나라의 국방 능력과 쌤쌤인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신통차는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시험 들고 그럴 때 보면 아주 우리가 마귀 노릇을 하고 형편없는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천사보다도 우리가 더 멋진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성장 과정이 안 좋고, 엘리야는 집안 형편이 안 좋고 멘탈이 약해 빠져도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 이렇대. 말기 찬섬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섬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답을 찾고, 찬송으로 숨을 쉬고, 섬김으로 힘을 쓴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 때 그래 아멘에 그래 뛰어났어요. Back to the Bible,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말씀을 듣다 혼자 울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무릎을 치고,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혼자 울고 찬송을 부르다 목이 확 메이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찬송 부르다 울어본 적이 몇 년이요?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뺀질하게 쳐다보고, 굉장히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웬만큼 피리를 불어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뭔 말을 해도 뭐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다. 아이고 또 뭐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게 안 오면 또 지랄할 것 같고, 뭐 아우 씨 비는 오고 뭐 날씨도 꾸무리한데 뭐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낀다. 전에는 막 부흥회하면 이웃집 교회에서도 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많이 변한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간에 기별이 안 온다니까요. 찬송 부르다 눈물을 뚝뚝 흘려본 적이 얼마나 돼요? 전에는 찬송 부르면 그 소절 가면 목이 콱 잠기고 그냥 뭐 울컥하고 이래 되는데, 지금 웬만한 찬송을 불러도 유튜브에 뭐 뭔 말을 봐도 뭐 유튜브는 하의 목자시니 뭐 유튜브에 5만 개 다 나오고 쇼츠에 5만 개 다 나오는 말씀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멘탈, 엘리야와 같은 그런 가정 형편에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국보급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살아갈 때 환경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때는 임금이 아방이에요. 이런 남쪽 유다의 북쪽 이스라엘에 한 40명 가까운 왕들이 나타나는데 제일 악독한 왕이 아방이에요. 악녀 이세벨. 이스라엘 천지에 바알 우상을 최고로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우상 천국을 만든 게 이세벨이거든요. 악녀 이세벨 시대에 가장 악독한 왕이 아방.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막 축하받고 이렇게 사역한 게 아니고, 걸리면 죽여버린다 이러니까 엘리야가 죽지 못해서 피난을 다닙니다. 그때 기후가, 날씨가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땡땡 감으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가다가 거리 시내가에 가서 강물을 빨아먹다가 그것도 말라 빠지니까 또 사렙다 가부집에 가서 빌어먹다가,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가 뭐 호텔에 무슨 뭐 스테이크를 물어다 줄까요? 옛날에 꼬시네하고 이래 음식물 쓰레기 이래 말라 빠진 거 그거 하나 물어가지고 이래 오다가 입에 침이 나 누글누글한 걸 엘리야야 받아 먹어라 이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물어주고.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결코 명랑한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뭐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의 절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TV 꺼라 저놈의 새끼 저거 쌍판떼기 보기 싫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TV 꺼라 이러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기후가 개판이에요. 기후가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라니까요. 그런 시대에 또 2단 3단들이 많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이 덤벼가지고 일당 850으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전쟁을. 이렇게 전국에 우리 교단에서 저처럼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에 뭐 봉사도 없고 이렇지만은 그냥 사람들이 오라 하니까 가다 본게 이래 된 거예요. 하다 본게 TV도 하고 뭐 이래 된 거지. 저는 원래 뭐 우리 고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사라는 단어도 모르고 부흥회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철저히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자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흥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결코 명랑한 시대가 아니라 제가 대구에 조암산 수양관이라고 이제 그 대구에 한 60년 된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조암산 수양관. 그 원장님이 귀신을 잘 쫓아내요. 특별히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 우리 고신은 그런 걸 잘 안 믿잖아요.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깡패가 돌깡패가 하나 와가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는데 자기가 얼반 죽는다는 그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자기가 막 금식을 하고 막 계속 싸우니까 영적인 전쟁을 치르니까 자기가 막 눈알이 빠질 듯이 아프고 막 자기가 너무 몸이 망가지고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귀신 쫓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전쟁을 치르는 거거든요. 이런 집안에 환자가 하나 있으면 온 집안이 다 환자가 된다니까요. 이런 어머니가 뭐 암이 걸려가지고 누워 있는데 뭐 가족들이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우리 뭐 제주도 여행 가자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요. 온 집안이 집단 우울증이 걸리는 것듯이 여러분 이 시대에 엘리야가 살던 이 삶의 환경이 배경이 조건이 엉망진창이라.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이 덤벼 붙으니까 그걸 싸우려고 하면 얼른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싸워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내가 얼반 죽어야 돼요. 그만큼 이 아픈 사람을 상대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애가 쓰이고 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엘리야가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살아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삶의 환경을 두고 따라합시다. 원불교를 하지 말고 용감사를 하자. 원불교 알아요? 원망, 불평, 짜증, 핑계, 이유, 교만하면 절대로 복을 못 받아. 나는 뭐 집구석이 안 좋다. 나는 건강이 안 좋다. 나는 뭐 몸이 약하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불교 알아요? 원불교를 하면 어떤 형편은 엘리야가 등 따시고 배부른 형편이 아니라는 따라합시다.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위태, 간들간들. 엘리야의 일생이 조마조마 목숨을 죽이려고 따라오니까 막 추적 60번 하니까 막 강가로 도망가고 거리 시냇가물 빨아먹다 사렙다 가부집에 가서 빌부터 먹다가 계속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위태. 이게 엘리야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형통하다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서 6장도 보니까 하나님이 다리오 왕 시대에 고레스 왕 시대에 다니엘과 함께 형통케 하셨더라. 그럼 다니엘이 무슨 형통이에요? 이런 다니엘처럼 살고 싶어요? 나라가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헐라당 불타고 지구석이 폭삭망하고 10대 후반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질질 끌려가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뭔 형통이요? 불통, 묵통, 막통이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처럼 형통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는 어릴 때 동생 놓다 죽어삐고 10명이 된 형님이 덤벼가지고 왕딸을 외톨이를 인신매매를 시키고 너무 집에 끌려가서 파출부 10년 하다가 미투가 걸려가지고 미투 알아요? 입도 뻥긋 못하고 인생막장 감옥 갇히고 살아서 못 나온다는 왕실에 가면 2년을 썼고 그게 무슨 형통이요? 먹통이고 불통이고 막통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복이 아니래요. 축복 같은 저주래요. 약간 똥줄이 땡기고 약간 사르는 판을 걷듯이 주여 주여, 그때 은혜가 되고 그때 능력을 받는다는 거요. 고난당할 때 그때 겸손해지고 그때 큰소리 못 치고 그때 주여, 그때 새벽을 깨우고 그때 기도하다가 진짜 백의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오늘 한국교회 제일 신앙의 적이 평안한 거래. 등 따시고 배부르대.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뭐 예배 때 와서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앉아가지고 아이씨 언제만 찍었나 이거 되게 길 걷다 이래가지고 시계나 쳐다보고 이런다니까 앉아가지고 분위기가 많이 갔어 맛이. 김양재라고 서울대학을 나온 여자가 있어요.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무학이더래. 근데 그 시어머니가 국민학교도 못한 시어머니가 막 걸레도 못 빠는 거 무식한 년이라고 막 타박을 하고 그러다 37에 신랑이 죽는 거예요. 신랑이 여러분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에 시집을 갔는데 신랑이 의사인데 의사가 지 병을 모르고 37에 갑자기 아침 먹고 출근한 의사가 몸이 아파가지고 그날 병을 발견하고 그날 죽어버렸다니까요. 37에 신랑이 죽는데 이 김양재 집사가 당신 회개해라. 당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대라. 죽어가는 신랑 앞에 뭐 돈 내놔라 소리 안 하고 회개하라. 독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새벽에 회개하고 죽어본 거예요. 37에 신랑 죽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성경 묵상을 큐티를 늘 하다가 50대 후반에 이제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분당에 판교에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한 10,000명이 넘어요. 부목사님이 20명 넘는데 가보니까 그것도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항암을 다 하고 이제 그때쯤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보니까 수요일 낮인데도 한 3,000명이 앉아있더라고요. 부목사가 20명이 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전두환 아들 그 전재용이 박상아가 거기서 전도사 하더라고. 전두환 몰라요? 김양재 목사가 나이가 박근혜하고 동갑이래. 박근혜 알아요? 대통령 박근혜 72세. 야, 여러분 유방암 수술했지, 신랑 일찍 뒤졌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되냐. 아이고 씨 내 팔자야 내 팔자인데 그분이 하는 어록이 있어요. 따라서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 아가 태어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엎드려 회개할 때 회복이 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항복할 때 행복해지고 내 복잡한 팔자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해석이 되어지면 법론 녹듯이 해결이 되어진대. 할렐루야. 이야,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요 그렇게 유방암 수술하고 항암하고 다 했는데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감동받아 자기가 먼저 울어. 아주 감수성이 풍부해 내가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제가 CBS 올포원을 지금 6년째인가요? 시조세라가 김동호 목사님하고 김병삼 목사님하고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김병삼 목사님은 딸이 또 장애인 딸이 있어요. 다 큰 딸이 장애인 딸이 있고 당신도 또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설교를 많이 못하고 공황장애 와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설교 강대상에 서질 못하는 김병삼 목사님. 분당 만나교회도 어마무시하거든요 교회가. 거기 가고 양재천에 분당 알아요? 전당 밑에 분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주부들이 아침에 산 빠고 거기서 브런치를 하는 그 만나교회 카페가 제일 돈을 많이 벌어요. 그 강남에 분당에 아줌마들이 거 와서 아침에 산 빠고 브런치를 먹는데 그 좋은 조건의 목사님들 당신이 공황장애 와서 설교를 못하고 떠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동호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이 지금 75세예요. 이분이 당뇨를 30년 앓았다. 당뇨 알아요? 당뇨는 병으로 치도 안 하는 거예요. 당뇨를 30년 앓으면서 늘 이렇게 체크를 잘했는데 당뇨 검사로 갔더니만 목사님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래 폐암 수술하고 나니까 또 갑상선암이라는 거예요. 갑상선암 수술하고 나니까 또 전립선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한 60, 70 되면요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고 막 이 눈에다 막 백내장, 녹내장, 황반성, 요실금, 전립선 줄줄 샌다니까. 상수도 하수도가. 여러분 수술을 세 가지를.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술 3개 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살아가냐 물으니까 자기는 선빵을 한대. 선빵이 뭐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까무러치고 가만히 있어도 우울해지니까 찬송을 부른대. 찬송을 한 곡 뽑아 부르면 하박국의 부흥에도 시계오노스에 맞추어서 시계오노스에 템포를 빨리 해서 힘차게 찬송을 세리 부르면 울컥해가지고 그때 마음이 조금 회복이 되는데 찬송을 부르면 선빵을 날리는 게 자기는 찬송을 한 곡 부르면 울컥해가지고 이제 조금 회복이 된대.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아이고 하나님 위로고 나발이고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너는 이 몸뚱아리 하나 회복하는 게 본분이 아니고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 이래가지고 이분이 암수술 새가고 음식 다 토하고 기어가가지고 그래서 날기새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전국의 암 환자들을 상대로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 조회수가 1억 뷰가 1억 뷰가.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자는 4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래요.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래요. 그렇게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암이요 이빨 손톱 발톱에는 전신만이 암이 다 붙는다는 거예요. 혈액암, 피부암, 암 몰라요? 전신만이 암이 다 붙는다니까요. 그렇게 암 환자가 많아 우리나라. 근데 이분이 다 토하면서 가지고 18시간 녹화라고 아들이 3명인데 둘째 아들이 휴대폰으로 아빠를 이래 찍어가지고 그걸 유튜브로 날개새를 내보내는데 1억 뷰가 그렇게 전국에 암 환자가 많아. 조회수가 그렇게 나오고 셋째 아들이 셋째 아들이 목사인데 목사 안수 받고는 옷장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강남에 분당에 옷가게가 6개밖에 안 돼요. 아빠 그 김동호 목사님은 방송을 할 때 옷을 코디를 셋째 아들이 해주더라고. 야,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 몇 년여간에 막 공황장애에다가 암수술에다가 그런 가운데도 그분들이 암 때문에 떨지 않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덤비라 이 잡것들 해가지고 멘탈이 강하니까 암이 와서 아우 이 아저씨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다. 암이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암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정신력이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야 이게 뭐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같이 방송을 하면서 그 식사를 하는데 그 방송국에 식사가 말라 빠진 거 시뻘건 거 그거 막 제육볶음 이런 거 그냥 아무것도 작고 매운데 그걸 막 돼지같이 잡사 잘 먹고 막 그러니 건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안 좋다, 집안이 안 좋다, 환경, 배경, 분위기를 절대로 원불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환경이 나빠서 조건이 안 좋아서 망하는 분 엘리야를 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런 집구석에서 그런 경력 가지고 그런 멘탈 가지고도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됐다니까요. 혼자서 850명 덤비라 이 잡것들아 이래가지고 혼자서 850명부터 싸우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하고 싸우면 거의 내가 얼반 죽는다니까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일당 850을 하고 따라합시다. 열심히 덕심이 오니 이 사람이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 내만 혼자 남을 거늘 열심히 덕심이 거늘 다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엘리야의 스타일이에요. 전 엘리야의 스타일을 볼 때에 열왕기상 18장 30절에 가서 보면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이 제단이 2단, 3단, 바알과 아세라 이 거짓 선지자라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은 걸 깨끗하게 소재를 해놓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불로응답받던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밖에 안 되지만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할까요? 일찍이 조실 부모하고 일찍이 조직에서 말씀 본 거예요. 저희 집에는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집엔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얼굴을 뵌 적이 없어요. 하도 빨리 돌아.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죠. 큰형님 강후이, 중후이 형님 둘 다 죽었어요. 강후이, 중후이, 문후이, 동후이 이렇게 흔게 내려가는데 우리 집에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에요. 나 어릴 때 내가 40살을 넘기겠나, 40살 넘게 안 넘게 대가리 색깔을 보시오. 6학년 5반. 우리 집안에 이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남자 다 빨리 죽지.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 1도 없었어요. 이런 보시기엔 제가 말짱해 보여도 암 수술을 여러 번 한 거예요. 대학 3학년 때 이미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제가 보건병원에서 수술 못하고 실려 나온 사람. 작년 가을에도 폐암이다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제가 보건병원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 출신이거든요. 의사들이 다 덤벼가지고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목사님 폐에 이만한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 폐암이라. 이러면 요즘은 영상 사진이 다 나오잖아요. 이러면 가서 MRI 그 CT 촬영을 자꾸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다 방사선 노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판 사판이요. 폐암이 이만한 구멍이 있는데 뭐 계속 사진 찍어야지 뭐. 항생제를 얼마나 막 한 다발씩 쳐먹고 막 매일 병원에 가고.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판 사판이라니까. 1년을 그래 치료를 하고, 나중에 이렇게 의사들 저끼리 뭐 회의를 하다 보면 이상하다는, 이 분명히 목사님 이만한 폐암인데 이게 수술 따는데 구멍이 더 맥혀져 가지고 말짱해진 거예요. 1년 만에. 천만다행이지. 제가 그때 죽었으면 이번에 강사 고 김문원 목사, 강사 저 바꿔야 돼. 저거 고 김문원 목사 된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이요. 이 장난이야. 이러면 온갖 암이 천지 빽가리고 막 유방암, 무선암, 막 암 천국이라니까 우리나라가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럴 리가.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면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드리리다. MRI, CT 찍으면 다 나와. 고혈압에다 백내장, 녹내장, 요실금, 전시만시. 우리가 병이 천지가 빽가리지 병이 없는 인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다고 무병단수, 다병장수. 황수관 박사 말이야. 황수환 박사는 늘 저보고 밥을 좀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라 했더니 지가 먼저 죽어보더라고. 건강한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지.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뻥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부산에 한 사람이 1도 없습니다. 수술을 몇 차례 한지 몰라요. 제가 멘탈이 아주, 제가 어느 정도 소심한가 하면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30분 안에 설사를 질질할 자신이 있어요. 전화를 듣는 중에 배가 아파. 그대로 설사 나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를 잘 아는 사람은 네 같은 게 어떻게 목회를 하냐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나 엘리야를 보고 은혜가 되는 게 나하고 비슷한 게 많아. 이 또라이. 이 멘탈이 허접한 게. 여자 문자 하나 받고 설사를 질질하는 게 지금 엘리야 스타일이라니까. 이러면 뭐 건강하십니까? 그럴 리가. 이러면 저녁에 집에 가면 막 대가리 되면 잠이 쿨쿨 온다. 난 그건 사람이 아니면이다. 막 불면증이 오고 막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정작 잘나고 놈 눈가리가 말똥말똥. 그게 정상이면 정상. 이 험한 세상에, 어려운 이 세상에 뭔 대가리 되면 잠이 오겠어.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눈만 감으면 걱정이 태산이고 입만 열리면 한숨이 땅꾸져 나오는 게 현실이라니까. 여러분 되게 행복하신가 보다. 나 행복한 지구석은 천년기념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정 60분 해보면 별꼴이 반쪽이라니까요.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가 별난 게 아닌가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와 비슷한 성정이, 체질이, 멘탈이 비슷한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가장 멋지게 쓰임받은 사람이 엘리야라니까요. 구약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가 된 거잖아요. 온갖 전쟁을, 온갖 어려움을 다 겪은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산전수전 겪어야 산소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구포 있잖아요. 구포라고 알아요. 부산에 포가 많아요. 전포동은 전두아이가 포기한 동네고, 노포동은 노태우가 포기한 동네고, 다대포는 다 포기한 동네고, 구포는 구마저기 포. 지금 우리 교회 앞에는 지금도 5일장이 3일 8일 5일 장날 열립니다. 구포에서 우리 교회가 117평 코딱지만한 데서 40년을 살은. 제가 부임할 때는
교회가 부도나다시피 해서 건축한 거 뭐 하는 게 다 날아가고 이만저만해서 제가 간 거예요. 이러면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뭐 영어를 할 줄 알아요. 뭐 사투리 막 욕도 쉐리하고 막 무식해서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뻔때가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내가 고사를 지냈어요. 태어나보이 산골짜기에 불신 가정에 촌놈에다가 외국 가서 내가 박사기 받아온 적,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뭐 엘리트가 돼서 뭐 군목으로 가본 적도 없고 뭐 허접하게 그래 찌질하게 살았는데, 이게 동병상련 이심전심. 성도들 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아. 찌질한 것들이 많아. 아이고 지그석이 우리하고 비슷하다 야.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이런 엘리야도 들어 쓰시는데 나도 야 상당히 가망이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찬양대가 1000명입니다. 권사님 2분 있던 교회 지금 권사님만 1200명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지남철처럼 막 척척 붙여주셨네요. 몇 주 전에는요 하루 주일날 아침에 106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뭔 일인가 싶었더만은 제가 이제 막 유튜브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니까 저 어떤 그 요양병원에 그 가보니까 어린이집이 있고 요양병원이 있고 막 시설이 5개가 있더라고요. 직원이 100명이 넘는데 그것들이 내 허락도 안 받고 우리 교회 주일 설교를 영상으로 유튜브로 그대로 예배를 도용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래 어디 가서 만났더만 이 아저씨가 포동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난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 그래 나중에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106명이 하루아침에 등록해버린 거예요. 저도 살다 그런 걸 처음 봤지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면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 전도 쉽다는 놈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만 강조 안 하면 교회를 다니면 안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그런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지남철처럼 막 106명을 그렇게 유튜브로 해가지고 붙여주시더라고요. 자꾸 저희 교회 구호가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선교, 100만 전파가 구호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 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들어봤어요? 교인이 80만 명이에요. 장로님들이 1200명밖에 안 돼요. 장로님 건사님 수련하는데 30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의도에 저처럼 집회 간 우리 교단의 목사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기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때는 제가 여기 사마귀가 시커먼 게 이만한 게 하나 있었어. 사마귀가 머리가 새까맸어요. 지금 머리가 허옇잖아요. 그때 이제 설교를 하러 가서 제가 우리 집안 얘기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침마다 와서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이 뭐 돈도 안 되는 게 와서 아침마다 땡깡을 뿌리 싸니까 저거 소원 안 들어줬다는, 귀찮아서 번거로워서 못 살겠다.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복해서 택한 백성들의 반낮 부르짖는 원한 맺힌 사연을 직방으로 들어주시리라. 이게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기도예요.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뭐가 내려요? 소리빨리 내리겠지. 저는 우리 어머니가 과부거든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우리를 키웠으니까. 저 엄마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우리 엄마는 막 우리를 키운다고 총구석에서 막 그 과부의 그거를 리얼하게 제가 막 우리 엄마 어떨 때 미친년 같고 막 이래가지고 막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유튜브에 이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유튜브 알아요? 그 찍을 땐 유튜브가 없었어요. 15년 전에는. 유튜브에 나오는데 보면 막 내가 우리 집 구성 얘기 다 하고 막 쪽팔린 얘기 다 했는데 막 그게 막 거기 조회수가 100만 명밖에 안 돼. 그래도 100만이 된다니까요. 제가 CTS, CBS 방송한 게 막 얼마나 막 유튜브나 이런 게 막 깔려가지고 100만 명이 간단하더라고요. 미국 가도 방송 본 사람 있고 일본 가도 방송 있고 유튜브가 이게 100만이 돼버리고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넘어서고 얼마나 감사해요. 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는데 믿음 없는 것들은 꿈이 안 생겨요. 냅둬 이래서 살다 죽어버린다고. 믿음이 없는 건데 믿음이 생기면 주여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믿음이 이러다 보면
얘기를 하는 게 막 지금 미쳤나 또라이 같은 게 와자라는 싶은데, 원래 예수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책 바가지.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이래. 뻥 치고 있는데 10년 20년 지다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추상이 되어버리는 거야. 말한 대로 꿈꾼 대로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다. 이런 예배당 우리 네 번죠. 예배당 4번. 40년 덕천성전 작년에 100억을 들여서 새로 지어서 부목사님 그냥 떼줘버리는 거야. 하명성전 250억, 드림센터 600억 원밖에 안 들었어요. 600만 원 아니고. 우리 교회는 부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또 부채 한 푼 없이 1000억들 예배당 4개를 짓고 또 부채 한 푼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겁나게 복을 주시는데 원칵 막 주여 주여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열심히 특심이 오는 엘리야 스타일이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빵정을 떨지 마라.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지고 단 토부락 잘라버리. 된다니까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보다 이 빵정을 떨지 마라. 잠꼬대도 하지 마라. 이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집구석, 부흥되는 교회, 될성부른 나무는 뭐가 다를까요? 떡잎이 달라. 떡잎이 세 가지가 있다. 따라서 갈정, 긍정, 열정. 갈정은 뭐냐? 사슴이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려야 돼요.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네 입맛을 주십니다. 따라서 항상 배가 고파야 된다. 항상 목이 말라야 된다. 히딩크 감독이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여러분 히딩크가 돼지입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꿈은 그렇죠. 히딩크가 한국 선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서 다 잡아먹어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래서 16강 4강에 올라갔잖아요. 몰라요. 우리는 갈증이 있어야 돼. 사슴이 신임을 다치지. 나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집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대까지 복 올 사람이 있는데, 갑절에 영감이 있는데, 100배 이길 수 있는데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세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쌀 먹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단 게. 옛날에 우리나라 부자는 3가지 특징이 있대요. 첫째, 집안에 밥그릇이 많대. 식솔이 많대. 둘째, 경주 채씨 부자다. 한 300년 400년 오래오래 길게 가야 된대. 엄마 아빠 때 잘 살고 아들 때 폭삭 망하는 걸 은혜의 막장. 축복의 통로가 돼서 오래오래 길게 곱게 사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셋째는 난리통에 표가 난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동란 난리통에 평소에 존경받는 대감만이면 종놈들이 딱 지켜주지만 평소에 치사반사 같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거머리 같은 대감은 종놈들이 난리통에 죽창 가지고 찔리 지기뿐다는 거예요. 이런 죽창에 찔리는 게 낫겠어요? 사랑받고 종려받는 게 낫겠어요? 난리통에 표가 난다는, 여러분 난세 영웅이 난다고, 불경기 때 거상이 난다고, 위기 때에 코로나 때 어려울 때 진짜 백이 부자가 표가 난다니까요. 건동에 백내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경주 채취보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식솔이 많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언더우드가 저희 어머니가 세브란스에서 심장병소 온갖 수술을 다 했어요. 제가 효자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세브란스라고 들어봤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25 총각 때 한국에 와서 세운 학교가 연세대학교. 그래서 세브란스라는 돈 많은 부자가 헌금을 해서 지은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참고로 하세요. 그 종업원이 8,000명이요. 제가 거기도 집회를 해봤거든요. 세브란스 종업원이 8,000명인데 여러분 아들 딸이 뭐 부산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 병원에 취직이 돼 있으면 직장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라니까. 여러분 한 선교사가 세운 학교의 병원에 종업원이 8,000명인데 식솔이 많다는 거예요. 부자는 봉급 주고 여러분 그거 먹고 사는 식솔들이 8,000명이 봉급받고 수만 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기업하는 분들, 종업원 많이 드는 분들이 그게 부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식솔이 많아야 돼요. 식솔이. 저희 교회도 부흥이 되고 나니까 마음껏 오늘도 제가 기아대책 서울 가서 목사님들 100명 모임하고 좀 간방일이 바로 내려온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네팔에 가서 하고 또 지난주에는 또 우간다 가서 하고 주일 안 빼먹으려고 토요일 되면 또 와서 또 주일 설교하고 또 가고. 얼마나 감사해요. 작년에 우리 우간다의 교회를 60개밖에 안 세웠어요.
성도들이 막 세우고 주는 자가 복이 있지 섬기는 자가 큰 자지.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3포대 받아 수제비 삶아먹는 게 낫겠어요? 복의 복을 받아서 멋지게 후하게 어디 가서 밥을 한 끼 쏘는 게 낫겠어요? 맨날 어디 가서 커피 살 때 계산할 때까지 휴대폰 들고 그러지 말라니까. 얼마나 감사. 우리 교단의 총회도 저희 교회에서 하고 전국 어린이대회 우리 교회 본당에서 5,000명 어린이대회 성경고사 칠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다고 그래. 섬기는 게 헐 행복한 섬기는. 마음껏 섬기고 얼마나 감사해요. 전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길 바라요. 뭐 짜도록 복도 없는데 뭘 그리 부자 되는 걸 겁을 내는지 모르겠어. 복의 복을 받아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엘리사처럼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1000배까지 복을 받는 명가를 만들어서 할렐루야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줄 멋댐시 빌어먹어. 멋댐시.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전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빨리 돌아서 어머니 밑에 가부 밑에 그래 자랐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장가 가면 내가 피를 뽑아서 우리 아들 딸 빌어먹을 일이 없다. 우리 아들 딸 빌어먹을 안 빌어먹을 거예요. 우리 딸내미 옆에 학교에 선생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빌어먹어? 주는 자가 복이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여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맞아요 안 맞아요? 뭐 부자 되라 하니 부담 느끼는가 보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빵군한 제단을 땜방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거 문제입니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땜방하고 거기서 엎드려서 불러 응답받고. 여러분 엘리야 스타일이 눈물로 기도해서 간이 쩌리도록 기도해서 응답받고 열심히 특심하고 가슴에 열이 있다면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갈정 긍정 열정. 갈정 항상 주여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갈정을 가지고 사슴이 신임을 찾듯이 끌떡거려야 돼요. 야곱 아세요? 야곱 보세요. 내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 딱 붙어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확 밟아 찌기삐라고 봐.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3포대 받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야곱이 복을 받으려고 환장하라고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안 주려면 확 밟아 찌기삐라고 봐. 하나님이 이름 먹고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 약탈자 야곱. 다시는 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 해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저 주었어요 안 주어줬어요? 저 주셨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야곱의 축복이 야곱처럼 제가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100명이 덤벼도 저를 못 이기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가르쳐드릴까요? 따라합시다. 더럽은 욕심. 제가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일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 욕심 한 명 전도하려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106명이 그냥 집단 등록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사람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막 집사님이 교회 옮겼다. 집사님 내 시체를 밟고 가래. 이보다 내가 먼저 나갈게 이래가지고 교회 옮기면 해봐 지기 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사람 욕심을 내고 한 명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우리 교인이 500명, 1000명, 10,000명이 넘어서더라고요. 난 사람 욕심이 없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면이다. 성가대가 1000명이 아무나 되겠어요. 한 명 붙잡으려고 한 명 꼬시려고 사람 욕심이 제가 하늘을 찌릅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가 많고 고객이 많고 단골이 많고 거리처가 많은 게 부자지. 맨날 왕따 같은 지 혼자 여기가 조사원이 개뿔. 지 혼자 왕따 되는 게 뭐가 좋아? 혼자 밥 먹고 혼자 자빠져 자는 게 뭐가 좋아? 맞아요 안 맞아요? 여전도 회원도 많아지고 성가대도 많아지고 주일학교도 많아지고 많아지는 게 좋지. 양에서 질이 나오는 거예요. 질에서 양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떠나게나 전도하다 보면 미친년도 오고 또라이도 오지만 들어 감으면 콩나듯이 좋은 사람도 와. 솔리스트 오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말길 잘 못 알아요. 너무 그 퀄리티를 따지지 말라니까. 떠나게나 많이 양에서 질이 나온다. 많이 하다 보면 들어 감으면 콩나듯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 이런 거 할 때요 퀄리티 안 따져요. 숫자가 많이 나오면 할렐루야고 숫자 조금 들어가라 너가 이래. 우리는 벌떼 찬양이라고 숫자로 해. 숫자로 우리는 숫자로 그냥 때려 붙이지. 뭐 지까지기 조수미같이 해가지고 뭘 잘한다고 그런 거 뭐 서너 명 나오면 서글퍼서 숫자가 100명쯤 나면 아따 오늘 은혜가 된다. 양으로 따지는 사람이 양으로 양에서 질이 나온다. 교인이 10,000명이 돼보세요. 뭐가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주 가난한 지역이지만 감사한금 10만 원 하는 사람보다도 1,000원짜리가 우리는 10,000명이야. 1,000원짜리가 중요해. 십시가 일반이고 개미가 군단이고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사람 욕심이고 둘째는 일 욕심이에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덤비라 이 자식들아. 아프리카 한 주간 내도록 토요일 밤에 와서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하고 또 월요일에 새벽에 또 네팔 갔다가 또 토요일날 와가지고 어제 또 하루 종일 설교하고 오늘 새벽에 또 하고 세일이 특별 새벽에도 지만 하고 또 서울 올라가서 또 100명 목사님들 또 하고 지금 여기 바로 내려온 거예요. 대가리가 어지러지래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거예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아요. 불러줄 때가 좋을 때예요. 작년에 제가 폐암돼가지고 뒤져버리면 이 뭔 소용이 있어요. 기본은 제 아프게 된다 이거. 작년에 뒤지는 게 나겠어요. 여기 와 서는 게 이 강단에 아무나 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비주얼이 돼야 목사님 오라 하지 아무나 오라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불러줄 때가 쓰임 받을 때가 호시절이에요.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집사님 부흥에 오세요. 그때가 좋을 때예요. 그때가. 요양병원에 자빠져 누이는 게 낫겠어요. 부흥에 사박사박 오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부흥에 오라 소리 안 해요. 뭐 요양병원에 누워있는데 뭐라고 오라겠어요. 메뚜기 한철이라니까.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이요. 애끼다 똥대지 마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는 불쌍이다. 예수 믿는 사람 미꾸라지 소금뿌리기처럼 바닥거리고 살아가야 되지. 얼음판에 잡힌 송아지처럼 눈가리만 깜빡거리면 돈이 안 됩니다. 기뻐 바빠 예뻐 정신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말도 못해. 주일날 막 분초 단위로 스케줄을 막 분초 단위로 스케줄 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막 팍팍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쓰임받을 때는 죽을 틈도 없는 거예요. 애끼다 똥대짓 하지 마세요. 맨날 피곤하다 힘들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뭘 피곤해 뭘 피곤해. 열심히 하다. 우리는 막 일욕심 사람 욕심 배우려고 하는 욕심. 다른 교회 가면 현수막 다 보고 현수막이 아무렇게나 이렇게 쳐발라 놓는 게 아니야. 목사님 1년 동안 기도하다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발라놓는 거거든요. 이런 거 하나 잘 뺏겨오면 우리 교인들은 어디서 뺏겨온 줄을 몰라. 우리는 다른 교회 가서 뭐 화장실에 좋은 게 있으면 뜯어가. 그 교회야 다시 갖다 쳐발라 놓겠지. 배워서 남주자 버릇습니다. 초교파적으로 교회마다 부흥되는 거 홀라당 다 뺏겨가.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대한민국의 최고의 아이템 최고의 프로그램 그대로 홀라당 다 뺏겨가. 어떻게 부흥이 안 되겠어요? 항상 저 장로님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저 권사님이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그 복을 받은 비결을 홀라당 뺏겨간다니까. 그 정기적으로 그 배울 때 깨달을 때 은혜 받을 때 막 가슴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막 대가리 수지침 맞아 것처럼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은혜 받아야 되지. 은혜 받아야 뭐가 일이 되지. 맨날 시험 들어가지고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었다 그러지 말라니까. 은혜를 받아보세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래야 살림도 되고 몸도 건강하고. 성령 충만할 때 감기도 안 걸리는 거예요. 감기 걸리는 비결을 가르쳐드릴까요? 집에 가서 열받고 신경 뻗쳐 쓰고 양치 안 하고 자빠져 잡으세요. 코에 불이 나지 꽃불 걸리지. 성령 충만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예뻐지지.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소리 날 수. 이게 희락 기쁠 희자 절골 낙자.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요 감기도 안 걸리는 거예요. 말길 잘 못 알아들으시네. 엘리야는 열정이 열심히 특심 가슴에 불이 있었다. 이게 혼자 해도 덤비라 이 자식들아. 열심히 특심이. 열정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해도 지치지 않는 힘을 열정이라는 가슴에 불이 성령이 불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세대 열정이야. 열정이 없는 것들은 돈도 빌려주지 말았잖아요. 돈 못 갚으니까. 갈정, 긍정, 열정. 긍정은 뭐예요? 우리 교회 전도를 청소년을 10년 동안 4,000명을 전도한 분이 있어요. 유현태라고. 중고등학생을 4,000명을 전도한 분이 있어요. 그분의 전도 구호가 간단하면 따르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러면 다음 세대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학교 앞에 가면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면 있어요. 그분은 뭐 토요일 날 하면 매일 학교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4,000명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전도비도 안 줍니다. 우리는 지도 안 가지고 지가 빵 사주고 피자 사주고 1년에 전도비를 한 1억 정도를 쓰는 거예요.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전도비를 쓰는 거예요. 청소년을 4,000명을 혼자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고언은 목사님 학교 앞에 가면 애들이 버글버글 하다는 거예요. 뭐 다음 세대가 없다는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못 먹어도 고지요. 절대 긍정.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가면 있는 거예요. 가면. 항상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입방정을 떨지 말고 갈정, 긍정, 열정 이게 핵심 DNA거든요. 항상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안 된다면 대가리 확 집어버려. 해보지도 않고 뭘 안 된다고. 일단 하다 보면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기 하나님이 엘리야를 열심히 특심한 엘리야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여자한테 문자 하나 받고 까무러쳐서 공황장애가 와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고치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밀어붙이는데 거기서 동굴에서 그를 부릅니다. 어떤 터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터널이 무섭지만 지나가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마비도 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겹게 비가 내리지만 장마비도 반드시 그치다. 터널도 아무리 무섭고 어려워도 터널 정오군이 있더라고요. 터널만 들어가면 땀을 질질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손봉호 교수님도 그 터널 정오군이 있다.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터널만 들어가면 막 땀을 질질 흘린다. 그런데 터널도 패스, 통과, 지나가면 된다니까요. 어떤 무서운 터널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실 때 따라서 천사가 어루만져 주시고 이게 터치 테라피라고 허그 테라피라고 천사가 엘리야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기를 기를 때도 어부바 해주고 아기를 많이 이렇게 허그해야 돼요. 아기를 우리 아들 우리 손주들이 꼭 안아줘야 돼요. 아기를 많이 어부바 해주고 그런 애들이 정서상으로 안정감이 있다. 터치가 있다. 터치가 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만져주셔. 그 다음에는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밥상머리, 베갯머리. 유대인들의 교육은 밥상머리, 베갯머리예요. 밥 먹으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아니시. 밥상머리에서 베갯머리 잠자기 전에 애들한테 축복기도 다. 먹는데 정의는 먹.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때 대부분 와서 조반을 먹어라. 먹는 게 이게 중요해요. 먹는 게. 밥상머리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마치고 간식 주는가? 내일은 마치고 이래 떡도 좀 주고 이래 하세요. 하여튼 먹을 때 뭐가 정이 나는 거 먹을 때. 맞아요, 맞아요. 먹는데 잔치, 말씀 잔치거든요. 떡도 하나씩 주고 과일도 하나씩 주고 자꾸 뭘 줘야 돼. 예수님 실패한 베드로를 고칠 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생선을 먹어라. 밥은 먹고 사냐? 하나님이 제자들을 고칠 때 음식을 통해서 밥상머리에서 다 예수님이 잡수실 때 뭐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2장에도 죽을 병이 걸린 나사로를 고친 집안에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데 왜 자주 갈까요? 마르다가 잔치를 잘했거든. 맛집. 마르다가 요리를 잘했거든. 마리아가 기도를 잘했거든. 부산에 있는 게 마마크럽.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죠. 어머니 기도회가 10,000명씩 모이잖아요. 마르다가 요리를 잘했다니까. 일을 잘했다니까. 마리아는 기도를 잘했다니까. 이게 마마크럽이죠. 항상 여러분 먹는 데서 정이 나는 거예요. 밥을 먹는 친구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편안한 친구들이 있는 사람은 절대 우울증이 안 걸린대요. 김집사 우리 차 한 잔에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 우울증이 안 걸린대요. 그런데 마음 편하게 밥 먹을 친구가 많지 않아요. 밥상머리 공동체가 굉장히 예수님께서 그러했듯이 여기 엘리야를 고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는 밥을 떡을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미한 소리로 큰 태풍 가운데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 안 계시고 불꽃 가운데 안 계시고 세미한 소리로 이 세미한 소리라는 건 산들바람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고 디테일하신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거시기를 아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미한 소리로 오신다. 엘리야야 세게 나면 엘리야가 경계해버린다니까요. 안 그래도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벌벌 떠는데 부드럽게 엘리야야 괜찮다. 하나님이 굉장히 산들바같이 부드럽게 다가오신다. 여러분 부드럽게 안 나오면 경계해버린다니까요. 큰 소리 나타나시면. 여러분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입장을 아시고 맞춰서 복을 주시는 맞춰서. 저는 우리나라 말로 임자라는 말이 참 좋은 것. 임자 만난다 이러잖아요. 임자가 있다고 보니 임자.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쪽지기가 있어요. 명의가 있어요. 병원에 가면 그 갑상선 암에는 누구, 뭐 신장 이식은 누구. 우리나라에 다 명의들이 있어요. 명의들이요. 그 명의한테 가면 간단하게 고쳐요. 돌팔이라는 수술은 잘했는데 숨을 안 쉬어요. 돌팔이 안 된다니까요. 쪽집게 명의가 있어요. 명의가요. 의사를 잘 만나면 병이 쉽게 나아요. 깡패 같은 남자가 섹시를 잘 만나면 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뻘따기 같은 여자가 남자를 잘 만나면 임자를 만나면 순한 양같이 지짝이 다 있는 거예요. 지짝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맞춤형 복을 줘. 맞춤형. 설날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이 복을 주신다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독특한 가정 형편, 이력서, 체질, 멘탈, 유리 멘탈 같이 그렇게 약하니까 하나님이 섬세하게 다가오셔요. 저는 여러분 아주 제가 어릴 때 싫어했던 말이 무누이 째째하다 이 말 제일 듣기 싫었어요. 남자 보고 째째하다 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째째하다는 말을 듣고 싫어하는 사람은 째째한 남자예요. 남자 보고 째째하다 하면 더 싫어한다니까. 제가 좀 소심하고 좀 그렇거든요. 근데 신학을 해보는 게 째째한 게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게 성경을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깐깐하게 쪼잔하게 막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 목사 봤어? 없어.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점잖고 이래 장로님 집안에 잘 자란 군목 출신 에이스 이런 목사님은 설교를 아주 점잖게 하잖아요. 우리는 성장 과정이 불우하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이래가지고 삶이 너무 험악해서 살았더니 말을 곱게 안 하고 막 세리 해버리니까 이렇게 험하게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이게 그 어릴 때부터 하도 마음고생을 하고 우울증을 겪고 암수술을 몇 판 하고 밑바닥을 막 인생 하드 트레이닝 파워콜에 막 찌질 충만하게 막 거지 같은 삶을 살다 보니까 그때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암수술 하는 사람들 느낌 아니까 느낌을 알아. 성도들 아이고 씨 거지 같은 게 어릴 때 우리 집구석 같네. 느낌을 아니까 이게 터치가 다르지.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우리 뭐 성경 어디를 피하나도 한 시간은 그냥 수도꼭지 태는 것처럼 나발나발 한다니까 이게. 느낌 아니까 바닥을 그 험악한 세월을 겪어봤으니까 그때도 도와주신 하나님, 그때도 살려주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실 하나님. 이게 은혜가 되고 간정이 된다. 그 째째함이 그 쪼잔함이 상당히 디테일한 것이 알뜰한 것이 섬세한 것이 브라이어티한 것이 아주 예민하게 터치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봤어? 없어. 이게 너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쪽팔리고 왜 우리 집구석만 이렇게 가난하고 왜 나는 성질이 이렇게 지랄 맞고 나는 왜 이럴까? 내 같으면 목사고 나발이고 막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럴 때가 많았다니까요. 우리 집구석은 재수없는 집구석, 아우 씨 망할 놈의 집구석, 저주받은 집구석.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지요. 막 형님은 이혼을 2번밖에 안 했지요. 날 엄마하고 손자들하고 싸우고 씨 망할 놈의 집구석, 온갖 병치레 다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 앞에 그 고아원이 있어 소년원이라고 알아요. 그 송도의 소년원, 천주교에 사는 소년원. 그 새끼들이 엄청 부럽더라고요. 어우씨, 자들은 밥도 3새끼 다 주고, 자들은 추리닝 공짜로 다 주고, 나는 과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엄마가 있는 것도 아닌 것이 차라리 없는 게 좋은 것이 복잡하니 집구석. 몸도 맨날 수술하고 맨날 아프고 아빠 단체 수술비는 말아먹었다니까요. 그런 애매한 이 집구석에 이 지랄 맞은 성질을 가지고 내가 뭐 목사고 내가 앞으로 40살을 넘기겠나 굉장히 우울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잡것들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내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정은 내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고살 지는 게 없다니까요. 살다 본 게 이 망할 놈의 집구석, 이 재수없는 집구석 같은 게 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 이게 샘플이 되고 간증이 되고, 진짜 내가 집구석이 쪽팔리면 뭐 우리 엄마 국민학교 못 나고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알기 뭐요? 우리 엄마 국민학교 못 나는데 이런 버티는 거 있어요? 나 우리 엄마보다 똑똑한 여자를 본 적이 없어. 좀 무시겠지만, 지랄 맞았지만.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는 일만 하다 촌에서 일만 하다 소처럼 일만 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가난한 농촌에서. 부모님 둘 다 국민학교 못 나왔죠. 아버지는 일만 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소처럼. 그 아버지의 DNA를 본받아가지고 죽을통 살떡 모르고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희 아버지 별명이 어릴 때 장수어른, 장수. 마실에서 힘이 좋아가지고 산에 가서 바위를 캐다가 마실 앞에 천방을 저수지를 뚝을 쌓은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방앗간을 하시면서 하도 일 욕심이 많아서 밥도 안 자시고 막 그 일하시다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쏙 빼닮은 셋째 아들, 강후이, 중후이, 문후이. 그러니까 일을 욕심이 많고 막 죽을 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막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고 막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부담이 축복이고 막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수영로교회 이제 가정 세미나를 24년을 했습니다. 봄학기가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너무 목사가 너무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방송 카메라 딱 돌아가면요, 피가 말라 카메라가 딱 돌아 80분을 찍는데 원고를 안 보고 다 외워가지고 하지요. 막 남들은 성경 박사라지만 똥줄이 땡겨 이게 막 다 외워가지고 이걸 해야 되죠. 말을 방송할 때 이렇게 욕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말 조심해야 되지. 너무 웃겨도 안 되고 재미가 없어도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신학적으로 들려도 안 되고, 이게 똥줄이 땡기는 그 방송을 수십 년 해보세요. 피가 마르는 삶을 살. 그러니 뭐 웬만한데 뭐 청와대 가고 뭐 국회의원 눈도 깜짝 안 해. 덤비라 이 자식들아. 그때는 똥줄이 땡기고 죽을 것만 같았지만 그 시절을 지나면서 굉장한 맷집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고, 어디 가도 뭐 뜰 것 없고 쫄 것 없고 덤비라 이 자식들아. 이게 굉장한 그게 되더라. 우리 교단에서 예배당 그렇게 4번 짓고 600만 원 아니고 거침없이 눈도 깜짝 안 하고 1000명의 찬양대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 그냥 우간다 가서 이번에 가서도 지금 10억 주고 예배당 10,000명만 예배당 또 지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합니다. 가볍게. 쌓여있어 많은 눈물이, 기도가 고여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힘 안 들이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먹고 죽을 데 없던 사람이.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우리가 그런 멘탈이, 성정이 심약한, 허약한, 병약한 체질일지라도 하나님 붙드시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는 거예요. 국보과 책임, 가정의 제사장, 나라의 보배 같은 이런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서 막 쏟아질 거예요.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그렇게 가르치고. 여러분 나는 집안이 안 좋아요, 나는 체질이 약해요, 그딴 소리 하지만 김동호 목사님, 김장재 목사님 보라. 암 수술해도 끄떡없어요. 암 수술해도 안 죽어요. 체질을 이기고 멘탈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똑순이를, 이쁜 이를 좋아한 역사가 없어요.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약간 거시기한 것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엘리야와 같이 약간 지질한 것들, 모자라는 것들, 병약, 심약, 허약한 것들, 약할 때 강해지니까,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니까.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이 치유 집회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치유를 받아야 돼요. 마음에 엉어리가 치고 마음에 썬뿌리가 쌓입니다. 계속해서 치유 회복을 받아야 돼요. 저희 교회도요 매일 봉해합니다. 매일. 어제 저녁에도 신학교 교수님하고 부부가 같이 하는 거예요. 부인은 가정법원에 판사가 와서 그 이혼한 케이스들, 뭐 소년 애들 범죄한 것들은 30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법원에 판사가, 부인이 30분 사모님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신학 교수님, 목사님이 또 30분 하고, 또 전주에도 상담하고, 저희 교회도 막 매주 부흥하고 매주 치유 세미나를 하고. 왜? 너무 아파요.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삶이 고달프고 집구석이 힘들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회복되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도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거예요. 구포에 저희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에게 말도 못했어요. 건축한 거 돈 많은 거 다 날라가고 그런 교회가 지금은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고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부자 교회, 알부자 교회, 힘 있는 교회, 행복한 가정, 건강한 한 사람들 되어서 이번을 통해서 많은 치유와 회복이 나서 엘리야와 같은 이런 경력, 이런 멘탈, 이런 형편에서도 이스라엘의 국보급적인 병과 마병이 되듯이 아름다운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춘3월의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나를 고쳐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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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치유 회복 성회를 통하여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로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